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말씀 그리고 빛과 어두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때때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또 때로는 두려우며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어찌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빛과 어둠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면서 이번 11월 달에는 다시 한번 1장으로 돌아가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니까 기도하다가 교회 카톡에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일본에서 있으면서 주일 예배 시간에 10분 미만의 메시지로 보냈었더라고요. 그리고 12월 첫 주부터 돌아와서 작년 그 1장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신년이 다가오는데 좀 기도하다가 11월 달에는 이 요한복음 1장에 가장 귀하고 우리 신학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말씀들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월에는 성탄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1월 달에는 신년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복음서에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사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공감복음은 어떠한 사건을 사건 중심으로 기록한 반면 요한복음은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선포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많은 사람들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근원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신학적인 근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내린 신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말씀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원래 가지셨던 그 신성의 영광이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로운지, 그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의 감동을 우리의 삶의 뿌리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해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빛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빛이 임하면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집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왜 받는 이 고난이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더라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자연인 그대로의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을 돌아보시면서 태어남으로부터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또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환경 속에 좌절되고 절망하며 그것에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인생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중심, 핵심 메시지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은혜 충만하며 참된 행복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온전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자,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절에 태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삼위일체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 정상적인 교회 기독교인들이 믿는 삼위일체의 이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장 1절에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2절에 그가는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틀리지 않습니다. 자, 시작. 2절만 한번 함께 해요. 예수님이 합시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굿 뉴스, 복음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저 이 땅에 오신 선지자라면은 이러한 말씀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든 사대 성인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도
죽으면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죄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이 죄의 싹에 사망을 낳는데 그 사망 속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것이에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이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 모든 지은 것이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4절에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에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무엇을 만들고 조각을 예술가가 만들고 또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생명은 다른 거예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 한 마리 태어나도 이 태어난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로 있질 않아요. 성장하면서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점점 커지고 결국은 또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생명은 생명만이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그 누가 무엇을 만든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것은 하나의 작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생명의 원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학을 하고 어떠한 경지에 이른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이야기하면은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들립니까? 아멘. 들리는 분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여러분들의 어떤 슬픔과 갈등과 죄의 저주로부터 많은 것들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인생 가운데 이 생명 대신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런데 깨닫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중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주제는 그리스도와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이 시간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어집니다.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제바 훈련을 받고 있어도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과 생명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강사님도 그분의 생명을 보고 우리 제바에 모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날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한 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 일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간의 진리.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영의 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조금 어려우니까 재미없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리더십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영의 세계에 보이지 않으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 곧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는 언제입니까? 태초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태초란 말은 성경에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으로부터 성경이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레세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70인역에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번역이 되면 엔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엔아르케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엔아르케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언제 존재하였느냐?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만물을 짓는 창조. 그러니까 시간이 지어지고 공간이 지어지고 빛이 있고 그리고 지구 속에 생물 그리고 바다도 물론 지어지죠. 6일간 창조된 이러한 모든 것들의 창조 이전의 이야기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창조의 세계의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의 자연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이전 눈에 보이는 만물을 짓는 창조의 이전 그 시간의 시작점 모든 것이 시작하는 그 부분 그때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태초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좀 재미없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물질보다 먼저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시기 시작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의 영역으로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걸 알려고 따지고 하니까 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이 아는 영역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쁘게 사랑하는 강아지가 어느 날 이 집은 내 거라고 등기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집은 주인이 너무 사랑하니까 그 주인의 아들 보고 너는 나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 이야기할게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머슴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머슴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머슴을 참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 머슴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못난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못난 아들이지만은 못났지만 이 아들과 이 머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머슴은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머슴은 물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우정도 싹트고 또 주종 간의 신의도 있고 많은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역할을 끝나면은 그 머슴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만일에 주인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머슴을 먹일 수 없으면 이 머슴은 월급을 주지 못하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머슴으로 있지 않아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약속된 말씀과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거듭난 사람, 이 빛을 깨달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중에 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고 좀 잘하는 아들도 있고 못하는 아들도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종과 머슴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무리 불효자라도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자식은 이 자식밖에 없어요. 머슴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해도 불효자보다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으로 아버지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린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철없을 때에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던 청년들이 어느 날 나이가 들고 장가를 가고 또 자식을 낳고하면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어머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손길, 그 음성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팔불출 문화를 좀 이야기하는데, 팔불출 좋은 거죠?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민영 사모의 그 기도 소리가 한 4시면 돼서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요. 평생에 하나님만 바로 보고 살아온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된 것도 사모의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팔불출로 오늘 손자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올려보냈습니다마는
저는 행복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두 딸이 참으로 잘 자랐고 좋은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손자 손녀 5명이 정말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더러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대대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약속이 선포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어떤 문제는 너무나 커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11월 7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요,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요, 그 문제 언제 어땠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세계 속에 그 문제를 붙들고 오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의 개념은 어제는 어제,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내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마저도 세심받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떤 슬픔이 있고 고통이 따르며 어려울 때 우린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부르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떠나니까 내가 어려운 거예요. 옛날 전 농촌에 자라진 않았습니다만은 농촌에 자라신 분들은 그런다. 도시에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우리 젊은 어린애들이 밖에 나가서 막 놀았으니까요. 그때 저녁이 되면은 엄마가 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야잖아요. 딱지치기 열심히 하다가 아니면 줄넘기 열심히 하다가 친구하고 재밌게 놀다가 엄마가 돌아와라 밥 먹어라 밥 먹을 시간이다 그러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땐 이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간섭하셔서 이루신 특별한 우리의 만남이 헛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믿음으로 굳게 지키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와 영광은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감동하며 고백이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말씀 그리고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은 메시지이지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배운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님들 심령마다 이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